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기 전에 한번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서너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 함께 보시면서 말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멜팅팟과 샐러드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만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된 다민족 국가가 지구상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만 해도 최소 22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At least 220 languages are spoken.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인 거죠. 또 거주민의 44%는 자신의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700만이 넘는 사람들은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They cannot speak English well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700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미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민 초기이던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멜팅팟 이론이 대세였습니다. 플라스틱이건 철강이건 무엇이든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전의 모양은 사라지고 새롭게 바뀌듯이 세계 각지에서 온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일단 미국에 들어와 살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그들의 언어나 문화나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피부색이 대부분 비슷했던 백인들이 이민자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능했을 수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반면 1960년대 이후에 더 다양한 대륙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민자로 미국에 오다 보니까 멜팅팟 이론보다는 샐러드 보울 이론이 미국 사회를 설명하기에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샐러드 보울에 들어있는 각종 채소나 과일이 각기 고유의 맛과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재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독특한 맛을 내는 샐러드가 되는 것처럼 다인종 사회인 이 미국 사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 민족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샐러드 그릇 이론입니다. 미국 전체 안에 5분의 1 정도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집에서 구사한다고 합니다. 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이론이 바로 샐러드 그릇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점점 우리 인종 간의 벽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 민족이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 각기 따로따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의 공동체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를 보면 점점 더 격리되어서 각자만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이 에어리아에도 특정한 민족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인종 간의 결혼, 인터레이셜 매리지가 9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점점 화합하는 것보다는 격리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땅에 백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주류 사회, 미국 사회에 소속되고 들어가는 일이 소수 민족인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고3이 되던 해에 트랜스퍼를 해서 매사추세츠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시니어가 되자마자 대학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은 매사추세츠 한가운데 있는 동네였는데 백인이 99%, 한국 사람 2명 있었어요. 저하고 입양된 어떤 여학생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제일 영어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 온 지 한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새롭고 다 배워가는 과정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아마 영어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옆에 앉았던 백인 여학생이 무슨 얘기를 친구들이랑 막 하다가 뭐 테디베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디베어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teddy bear? 그 얘기를 듣던 여학생의 눈이 토끼처럼 커지더니요. 너는 테디베어가 뭔지 모르니? 라고 마치 제가 어디 저기 토착 원주민처럼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던 그 여학생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죠. 이 사회에 동화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본질적인 습성상 나의 특성을 죽이고 의도적으로 하나가 된다기보다 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샐러드 보울 안에 들어가 있는 김치 한 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늘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이 미국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이 점점 분리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교회로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이루시고 그분에게 연결된 지체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저는 교회란 멜팅팟과 동시에 샐러드 보울 둘 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배경과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먼저 교회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13개 정도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아주 전형적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반반 거의 비슷하게 50%는 교리에 관한 것, 50%는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1장에서 3장은 믿어야 할 것들, things to believe, 크레덴다 라고 말한다면 4장에서 6장은 행해야 할 것들, things to act, 어젠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 나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4장은 이제 실천의 시작인데 앞에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인데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선천적으로 누구와 하나 되기 싫어하고 갈라지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동시에 아이덴티파이 됐어요. 주님과 동일시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으킴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뒷부분을 보시면 나오는데 13절로 가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피로 이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낳는 약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혈통 위주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벌어졌습니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또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We are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또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We became a holy temple.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into a dwelling place for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됐대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이 방법을 일종의 수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주일 전에 문다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죽은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우리 수술하신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수술의 이름을 저는 성령 세례의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밑줄에 있는 단어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수술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거예요.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린 각자 따로따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또 천성적으로 남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분열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는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분을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만드시고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동일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02년 5월에 카톨릭대 의료팀은 세계 최초로 기념비적인 하나의 수술을 성공시킵니다. 그 수술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장기 이식 환자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없애는 장기 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것인데요. 카톨릭대 조혈모 세포 이식센터 팀과 강남 성모병원 팀이 함께 했던 이 수술은 간 기증자에게서 미리 조혈모 세포를 뽑아내서 이식을 받을 환자에게 먼저 이식해서 환자의 면역 체계를 기증자의 것과 똑같도록 변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을 이식함으로써 환자의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한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이 조혈모 세포는 정상인의 혈액 중에 약 1%에 해당되는데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원조 어머니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골수에서 생산이 됩니다. 보통 장기 이식 수술이 있고 나면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 체계가 자기 몸에 들어온 새로운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환자는 평생 동안 면역 거부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면역 체계의 거부로 인한 위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시작으로 여러 의학적인 수술을 통해서 인체에 일어나는 거부 반응들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수술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본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얼마나 거부 반응이 많고요,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이 넘쳐납니까? 나 그런 거 싫어, 안 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회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그렇죠. 교회 역시 사회처럼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갈등들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개성과 주장과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조혈모 세포를 우리 각 지체에게 이식해서 각 지체가 동일한 면역 체계를 가짐으로 서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동일화 과정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이 엄청난 수술을 통해 교회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실천 내용이 시작되는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 5, 6장 여러 실천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출발하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몸이다, 한 몸이다라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 5, 6절을 보면 이 하나됨을 주장하기 위한 7가지의 근거가 적혀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원 호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약해주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셔서 작업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작업하셔서 협력 수술을 하셔서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좀 개운하지 않으신 마음이 드시죠?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오늘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열하고 갈등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병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하나됨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술을 받기 전에 있었던 옛 습성 때문에 자꾸 우리 몸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 죄된 것들이 하수구처럼 늘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현재의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늘 온유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띠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묶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죄된 습성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의 줄로 꽉 묶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러나 우리 각 지체들의 독특한 다양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획일성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Unity in Diversity. 서로 다양한 가운데 그러나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성령 안에서 동일화되는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세포 이식을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한 이 수술로 변화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유의 특성들, 독특한 은사와 그 특성 기질들이 그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십니다. 멜팅팟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는 샐러드 보울처럼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로 섞여서 독특한 맛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저의 두 번째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샐러드 그릇처럼 각자의 은사와 기질대로 쓰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붙드세요. 여기에 쓰인 은혜라는 단어는 잘 아시듯이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은사를 뜻하는 선물을 뜻하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은혜의 결과가 은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 공짜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뜬금없이 인용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여기 인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의 말씀 뒷부분처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는 그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대. 분량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하고 가장 적절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있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목사라면 적어도 가르침의 은사를 원합니다.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길 원하고, 기왕이면 병도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허락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에게 내가 있어야 할 그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에서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만큼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방언 기도를 못 받겠대.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받으면 몇 시간이고 편안하게 기도할 텐데 도저히 안 주신대.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뒹굴뒹굴 했는데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리더가 되면 모든 목원들이, 참여자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끄덕이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 은사를 허락한 만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를 하면 막 삼천포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나오질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워하는 힘든 사람에게 갖다 배달해 주면 희한하게 그 성도님이 큰 위로를 받고 그의 언제 오시냐고 그의 방문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는 위로의 은사가 넘쳐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팀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인지, 말씀 인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신방팀에서 섬겨야 하는지, 찬양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주차 봉사는 나에게 맞는 사역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없는 은사를 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를 막 훈련시킨 다음에 봉사하세요 집사님, 봉사해, 일해, 이렇게 일시키기 위한, 나는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ESV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work of ministry라고 말합니다. 목회의 일이라고 말해요. 목회.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목회를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목회는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 이퀴핑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는 선수들이 필드에 나가서 잘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예요. 코치. 저는 코치고 경기는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영적인 플레이어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존경을 해주셔야죠. 목사에게 필요한 만큼의 존경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슈퍼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진 마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한 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 전체의 운명이 막 왔다 갔다 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5,000명, 설교 안 하신다는 소문이 들면 3,000명.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목회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꾼, 관중을 하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평신도 신학을 잘 펼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목사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질문을 듣다가 이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인정해야 하지만 목사가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요. 은사가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필요한 포지션에 잘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필요합니다. 풋볼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 공을 따라가는 곳에 있는 두세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플레이,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그 공을 쳐다보면서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성령 안에 주어진 각자의 은사의 다양함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의 은사가 톡톡 튀어서 거부감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독특하지만 그 색깔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됨과 획일성은 달라요. 유니티와 유니포미티는 다릅니다.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양성 안에 하나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민을 떠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가 97년 겨울인데 오랜만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겨울에 설악산에 갔어요. 설악산에 갔는데 아주 색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그건 제가 이민자였기 때문에 색달랐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의 추리닝을 입고 막 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러고. 제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었으면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떤 미국이라는 다양성 안에 살던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편하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억지로 똑같은 옷을 입혀서 우리는 하나다, 따라해, 복창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고유의 우리의 특성과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사용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아름다움이죠. 정원으로 치면 부축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잡초도 있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풀꽃조차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풀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받지 못한 곳에 있다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스테이지에 있건 스테이지 밑에 있건 상관없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만들어낸 유니폼을 입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유기적인 공동체는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성장을 사이즈의 성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나아갈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야 하고 그분 수준에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도 우리의 목표는 한없이 숭고하고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낮게 잡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정도 성경을 알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젠 됐지. 그냥 대충 살다가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저 한없이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내가 가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닮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참 좋아하시죠? 저도 2번 가봤는데요. 또 가고 싶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 코스가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곳은 엘 카피탄입니다. 입구에 있는. 기억나시죠? 큰 돌.
해발 3,200피트래요. 굉장히 높고, 놀라운 것은 이 엘 카피타는 그레나이트 화강암으로 구성된 싱글 락입니다. 한 덩어리래, 한 덩어리. 그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에 올라가고 싶어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이미 정을 박아놓고 여러 코스로 올라가요. 저는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볼 뿐이죠. 올라갈 능력은 없고요. 그런데 2017년 6월 3일에 기록이 하나 생겼는데, 세계 신기록인데, 알렉스 호놀드라고 하는 미국인 남자가 그날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3시간 56분 만에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줄 없이 올라갔습니다. Without the rope, free solo로 혼자 올라갔어요. 그 옆에는 줄을 매단 카메라를 찍고 있는 내셔널 그래픽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담아서 이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루트인지 공부하고 연습한 끝에 제일 좋은 날을 택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쳤구만. 죽을 짓을 왜 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길이면 누가 더 옳은 걸까?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션 픽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꼭 가야지 이러면서 그날 꼭 미뤄요. 자고 귀찮다고 안 가고. 동네 동산만 올라가도 힘들어하면서 그냥 내 수준에서 머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도 목표를 놓고 매일매일 부단히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해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니 목적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우냐.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오늘도 매진하면서 올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다양성 안에 하나된 공동체, Unity in Diversity,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하나의 사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공동체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참된 공동체를 결정짓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런데 영어 성경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진실을 말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지 않으세요? 김집사 일로 와봐. 내가 진짜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 잠깐 앉아봐. 내가 말이야 당신 봤는데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건 잘못됐고. 우리는 그렇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담아서 진실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감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실을 전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교회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16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It builds itself up in lov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죽어갈 것입니다. 병든 몸처럼, 덩치 큰 공룡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숙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지체입니까?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됨을 기억하실 때 성도님들 각자가 성령님으로부터 이식 수술을 받으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시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성령 안에 우리를 붙드셨어요. 잊지 마시고 나 자신의 모습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늘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독특한 은사에 합당한 사역의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사역을 찾아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미천한 사람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셔서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정원의 꽃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 Unity in Diversity,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죄로 가득 찬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억지의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들이 모인 정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